아담과 하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가인이 농사하는 이 직업은 이해가 되는데 동생 아벨이 양치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시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농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양치는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을 못 먹어요. 노아 심판 이후에부터 육식을 할 수 있지. 그전에는 식물만 먹는 거지. 양 이걸 쳐봐야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자기 생애는 별 관계도 없는 형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무슨 생산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 동생 아벨은 왜 형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양 몇 마리를 양치는 목자가 됐는가? 이때는 성경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 몸 덮는 일을 해요. 가죽옷으로 양은 사람을 덮는 일을 해요. 거기는 사람 덮는 게 곧 재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아벨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오직 부모 아담과 해와의 생생한 간증,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듣고 생겨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두 노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담 해와의 일생을 보면 선악과 먹었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선악과 먹는 즉시 죽음이 온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죽음이 온 것인데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사망이 들어오는 것이고 속 중심에 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솟아오고 두렵기도 하고 둘 다 무화과에 벌려가서 치마를 입기도 하고 안 되니까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나중에 이유를 물은 후에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쫓아내셨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쫓겨났다. 그런데 쫓겨났는데 나중에 짐승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혀주더라.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에 아담과 하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제적인 경험, 체험한 분이에요. 선악과 먹은 것도 실제였고 먹은 결과 죽음이 오는 순간 두렵고 떨리는 것도 실제였고 경험하는 것이고 모든 경험이 실제예요. 삶에 대한 내용, 죽음에 대한 내용, 사탄의 말을 경험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내용, 이거 전부 다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된 부모로서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의 분명한 사실을 우주의 이 부모 일생 가운데 존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자식들에게 전해줘야지. 죄악의 문제든지 영생의 문제든지 그거 이상 알려줄 만한 게 이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음의 철저한 경험.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줬을 때 그 만족함, 평안함. 죽고 사는 모든 본질적인 문제. 그것처럼 자식들에게 가치 있게 전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이 복음의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 거 있는 것 중에 진리다, 참이다, 사실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이것이 인생 창조, 존재,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 가운데 내 창조된 목적, 나의 존재, 그걸 내용을 전해주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냐고. 이건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안에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주는 이 관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런 게 묵상되어져야, 만일에 부모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죽음과의 부활, 이게 지식이 기본이 안 되면 세상 철학, 문학 다 갖다 줘도 손해예요. 쓸데없는 방향으로 살아버리니까. 그러나 차라리 그것이 안 배워져도 오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이것을 전해서 이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었는데 우리는 따먹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유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죄지 내가 왜 죄냐? 지금 모두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아담은 선악과 따먹었지. 4,000년 전의 사람인데 난 지금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은 일이 있냐? 근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유전이 죄악으로 태어났으면 그것이 점점 전달돼서 커질 때는 알게 되죠.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의 그것도 말씀이 빛이 비춰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 이거 죄인이구나 내가. 그러지 않으면 선악과 먹은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본질이 죄인인 줄 모르고 행위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으면 나로서는 아담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네 죄인이다 이걸 못 느끼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어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힘쓰는 거예요. 오늘 나 죄 안 지었다. 죄 많이 지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보니까 아담과 예수에게 달렸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다. 한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 개인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인 되고 죄인 되는 것은 각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 출생했느냐 이거예요. 아담에게 출생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출생했느냐. 그런데 아벨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설교 그 참 굉장한 내용을 이 지구상에 인류 중에 그런 설교가 없어요. 아담과 해와의 설교는 직접 경험한 거니까. 조금 더 어디서 배워서 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경험한 하나부터 10가지가 경험이에요. 실제요. 그걸 전해 들었을 때 아벨은 알아는 거예요. 내 노력 의지할 수가 없구나.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한 어린 양이 죽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저 생명 없는 이방인들이 그런 기도하고 하는 거다. 너희는 그나로 의를 구하라. 내가 이미 이뤄놓은 걸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알아. 내가 알아. 저 새가 뭐 필요한지, 들에는 백합화가 뭐 필요한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생명 없는 꽃도 이렇게 키우지 않느냐. 길쌈도 모르고 창고도 없고 농사도 없는 새들을 내가 키우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진리를 너무도 깊이 생생하는 이 아벨은 뭘 먹을까 마실까 내 일생 아무것도 웃기는 일이다. 이거는 예수 안에 끝났다. 왜 양을 키우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의 생명을 거듭나서 그 생명 가지고 있으면 육신은 무슨 직업을 가져도 그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양치는 사람. 그게 아니고 종단에 들어서 목사다, 장로다, 나는 뭐가 열심히 예배당 생활했다. 안에 생명이 직접 없으면 그거는 가인 후손들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동생 아벨은 이걸 아는데 형은 이걸 안 되잖아요. 부모 수많은 간증을 듣고도 안 믿은 거예요. 나는 아담에게서 났어도 가인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타락한 내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 관념 이거를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뭘 먹고 살지. 뿐만 아니야 사는 것도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예수를 만나지. 안 만나줍니다. 예수는. 이 다른데 어떻게 만나요? 주님은 이미 해결해 놓고 죄도 질병도 죽음도 전부 해결해서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 만들어 놓고 와서 먹으라. 끝났다. 이제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 먹으라. 한데 나는 거기에 붙들려 그걸 껴안고 사랑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영 주님이 해놓은 길하고 다른 길이에요. 이미 죽었구나.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끝났구나 할 때 주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가인은 그 부모의 아주 진실된 그 간증과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담에게 났어도 얼마든지 선행을 내가 할 수 있다. 도덕적인 사람 될 수 있어. 남을 동정할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 어떻게?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선악과 따먹고 선을 행하는 것을 예수를 위한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그 선을 해도 지옥이에요. 그 악을 해도 지옥이에요. 그 선악과에서 나온 과실은 다 버려야 돼. 생명과를 먹어야지. 자, 이렇게 나를 의지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큰 죄인인가? 나를 믿을 만하지 않는가? 그래 나를 믿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야, 아직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리는 알아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동생 빙글빙글 놀고 대책도 없고 짐승 의지해서 그 제사들은 그걸 연락하고 진짜 땀 흘리고 희생하고 죽도록 한 이 사람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오늘 우리 실제로 일어나요. 분노에. 정말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간증 들으면 지만 잘 믿나? 분노가 일어나요. 안에. 다 같은 복음인데 시기 질투 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여기 죽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모든 생각과 느낌은 점점 죽어져 가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 이게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분만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감사하고 편안하고 여기에 형과 동생 앞길이 이렇게 갈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 선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선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이에요. 만일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정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죽고 예수를 쫓아간다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내 출입 문에 엎드리지 못해.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런지 못해. 여기 보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사탄이 가진 소원은 있어. 그 죄의 소원이, 마귀의 소원이, 죄악의 소원이 너 안에 있어. 그러나 너 그 죄의 소원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마귀, 이 죄의 권능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때 무서우냐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무서워요. 나만 죽어버리면 마귀도 나를 침범할 발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만 죽어버리면. 이거를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도 꼼짝을 못해요. 세상도 꼼짝 못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나만 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직접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안고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네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는 얘기는 너도 따라서 죽으라야. 이럴 때 죄가 엎드리지 못하고 마귀가 혹시 있어도 그 지 소원대로 되질 못해요. 마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있지만 내가 이 사탄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릴 수 있고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영을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살리니 하는 그 말은 이제 구원 얻었다, 이제 거듭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구원입니다. 네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 혼이 살리니,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육을 쫓으면 전부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영을 살면 사모하는 게 하늘이에요. 내가 구하고 찾아야 될 대상이 전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질 않아요.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 영 안에 와 있다면 매일매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 전쟁, 죽이지 않으면, 이게 살아나면 내게 염려와 고통 주는 거예요. 이거 살아나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아, 오늘도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기가 또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걸 죽으면 예수가 나 대신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것만 죽어 없어지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 돼요. 모든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도 되고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주님이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면 알수록 피가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벨을 쫓아야 됩니다. 일평생 양을 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농사 짓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땅을 내다 밟고 살면 안 돼요. 이 신앙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